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남은 우리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게 되는데요. 나는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단순하게 지켜내라, 교회를 잘 지켜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꼭 지켜야 한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지난주에는 태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2주 전에 하나님 하나됨,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주 전에 혹시 오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대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혹시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들랑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양성을 무시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서로를 돕고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는 하나됨,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 재능 또는 은사에 따라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만약에 내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은사와 은혜의 차이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사와 은혜의 차이. 먼저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재능, 장점, 주특기, 달란트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쓰였습니다. 반면에 은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역과 직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와 은혜의 관계를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과 직분을 위해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만큼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게 주신 은사도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요. 내가 누린 은혜가 작을수록 은사도 또한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사를 내가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함께 함께 말씀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성경에는 23개 또는 27개의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23개든 27개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첫 번째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준비시킨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o equip, to train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o equip, to train. 이 말을 에베소 4장 전체의 말씀과 함께 놓고 보게 되면요, 결국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충분히 준비시킨다, 훈련하고 무장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어떤 싸움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 속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공부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목적이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성도를, 또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바울이 말했던 이 부르심의 원리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역의 현장, 그분이 일하시는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세요. 다 똑같이 보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행정사역을 맡기시고, 누군가에게는 교회학교 사역을 맡기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배와 선교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누군가는 예배당에서 섬기게 하시고, 누군가는 교실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주방에서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실로 가라 하시는데 나는 그냥 저 밖에 나가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봉사는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영어로는 fully mature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VBS 여러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어제 잘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모두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도 어제는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됐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가시다 보시면은 제 우유 빛깔이 다 지금 까맣게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옛날에는 우유 빛깔 유혁제였는데 예. 지금 완전히 그냥 까맣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이들과 물놀이를 했는데 제가 더 신나게 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오늘 예배 준비를 마치고 이제 어제 밤에 한 11시쯤 돼서 집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훌쩍 자라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성경학교 기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했던 봉사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교회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1년 사이에, 작년에는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다 이걸 모든 걸 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거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자랐나요? 교회 나온 지 벌써 5년 지나고 1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옛 수준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도 아이처럼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미숙한 신자인가요? 아니면 성숙한 신자인가요? 나는 반숙이 좋아 하면서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이런저런 풍조에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도 하지 않는 유치한 일들을 하는 어른들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뒤에서 속닥속닥 흉이나 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며 서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다라고 전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물 사이에서 충만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고요. 믿음 좋은 두 청년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들을 평소 아끼던 목사님이 이 두 젊은이에게 축사 시간에 사회자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꼭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회자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미리 찾아본다고 막 뒤져서 찾아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한일서 4장 1장 4절을 읽어야 되는 것을 4장을 읽어야 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그 사회자가 그날 읽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신랑을 축복하면서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다들 허벅지를 쫙 꼬집으면서 지금 웃음을 꼭 참았을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 중에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구분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목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벌써 봄과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어제 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쳤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거두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거두어야 할 시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에는
벌써 이번 가을에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요. 또 실천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가을에도 굵직하게는 말씀 집회와 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단계별 성경 공부, 이미지 성경 공부, 또 주일 오후에는 커피 앤 더 바이블이라는 성경 공부를 또 함께 좀 추가해서 시간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게 되면 잘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영상을 보시겠지만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오늘 모든 장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삶이 되는 일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훈련의 시간,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 필요한 과정들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꼭 계획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자라갈 준비, 그리고 자라갈 실천들을 여러분 꼭 하십시오. 사람들에게만 코드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시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보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 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 주제 말씀이 시편 25편 4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십니까? 자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 묻고 계세요?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매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일을 좀 시작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길이 어떤지를 알고 계세요. 이번 가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계획하셔야 돼요. 나 이번 가을에는 이걸 준비해야겠다, 저걸 준비해야겠다. 세상적인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내가 해야 될 걸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해보시다가 이게 안 맞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제 잘못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예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저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단정 짓고 하지 않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과 훈련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늘 그냥 앉아있다 가는 그런 분으로만 남아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다시금 도전하고 물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가 맺은 열매를 다시 한번 물으실 거예요.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요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때입니다. 네, 여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 계획하시고 꼭 실천하셔서 금년 가을 많은 열매를 들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리저리 풍조에 따라 흔들리지도 마시고 넘어지고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묵묵하게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셔서 금년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많은 보람과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